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관점 대 땅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블레셋 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이제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 이 도성으로 옮기는 일을 시도했다가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두려운 마음을 갖고 그것을 이제 하지 못하죠. 그러다가 그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을 때 3개월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집에 큰 축복을 했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 바로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줘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 보고를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너무나 기뻐해서 하나님의 궤를 다시 이제 자기가 준비한 이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을 시작해도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사람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제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 전에는 여호와의 궤를 제사장들로 하여금 매게 해야 되는데 매지 않고 수레에다가 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를 당해서 이번에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양쪽 모퉁이에 4사람이 봉을 이제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궤를 이제 운반하는 그 방식대로 순종하고 따르게 됐어요. 자, 다른 본문 역대상 15장에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역대상 15장에는 이 궤를 맨 사람의 이름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사무엘하에는 이름 없이 그냥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그 역대상 15장에는 누가 그 궤를 맸는지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을 정도로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사실로 지금 적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6걸음을 갈 때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그 역대상에 있는 말씀을 보면 숫송아지 7마리, 숫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왜 6걸음을 가고 제사를 드렸느냐? 이 6걸음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지금 행진을 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행렬을 기뻐하시는지 또 기뻐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보면 다윗이 아직 온전히 그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걸음을 걷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나서 다음 7번째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는구나, 그런 이제 의미를 두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하나님이 이 법궤를 이동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면 다윗 마음도 기쁨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셔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 일을 계속해서 하니까. 그런데 6걸음을 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이 다윗이 춤을 춥니다. 너무나 기뻐가지고. 자,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다.
그리고 다윗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자, 그리고 이제 16절에 장면이 바뀌어서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그 법궤를 이동한 장면을 이 궁에서 사울의 딸 미갈이 그걸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겼다. 자, 왜 업신 여겼느냐는 이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준비한 그 자리에 두게 되었다. 아직 성전이 지금 건축된 게 아니니까 이제 다윗성 안에 자리를 지금 잘 준비해서 이제 천막을 친 그곳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잘 이제 모셔두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제사를 마친 이후에 여호와 그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선물을 나눠줘요. 남녀 막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 선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그 다음에 건포도 한 덩어리씩 다 나누어줍니다. 모든 백성이 각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다윗도 자신의 가족들을 이제 축복하러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축복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자신을 맞이한 사람이 사울의 딸 미갈이에요. 그런데 이 미갈이 다윗 왕을 맞이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20절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 부하들의 계집종들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자, 여기 몸을 드러냈다는 게 뭐냐면 이 하체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아까 배 에봇을 입었다 그랬는데 배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입는 옷이에요. 물론 그건 이제 세마포로 만드는데 여기는 이제 배 에봇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소매가 없이 마치 조끼처럼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쓰는 형식으로 원피스 같은 통으로 된 건데 이렇게 엉덩이 정도 가릴 정도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치마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깨서부터 허리 밑에 엉덩이 정도 가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뭐 조끼 비슷한. 물론 그것만 입지 않죠. 겉옷을 입고 그걸 겉에다가 입는 거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입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춤을 추면서 자신의 그 하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갈이 그걸 보고 아까 그랬죠. 업신여겼다. 그래서 여기 방탕한 자, 천박한 사람, 불량배 뭐 이런 사람들이 아무 수치심도 느끼지 못하고 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영화로우신 왕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당신의 부하의 계집종들, 당신 부하의 그 아내들, 시녀들 이런 여자들이 많은데 그 앞에서 그렇게 어떻게 하체를 드러내고 춤을 출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다윗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다윗이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사람들한테 자기가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뒤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들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러고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자, 제가 제목으로 하늘의 관점 대 땅의 관점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비천한 목자로부터 시작해서 한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신 이 은혜 앞에 너무나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자신이 기쁨으로 춤을 추며 하나님께 자신의 그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미갈은 하나님께 그가 춤추고 있는 걸 알지만 그래도 그 자신의 이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해서 이 다윗을 업신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춤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죠. 주의할 것은 주의하고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또 가릴 것은 가리는 게 마땅하죠. 자, 그런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한 행동과 삶을 사는 것과 오직 세상적인 안목과 눈과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구별해서 봐야죠. 예를 들어서 이 미갈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당신이 그렇게 감사해서 기쁨으로 춤을 추는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참 어떻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윗을 칭찬해 준다든가 인정해 준다든가 그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며칠이 지난 다음에 좀 충고를 해주거나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또 수군거리지 않겠어요? 이렇게 좀 좋은 말로 했다면 아마 미갈이 사랑받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이미 그 마음에는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행위를 한 것이 사람을 앞에 한 것이 하나님 앞에 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처음부터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업신여기는 마음에 말이 그렇게 튀어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는 사랑받지 못한 아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적으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내가 지금 생각하고 보고 바라보고 말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관점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충돌이 일어나요. 어떤 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 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을 위한 일이 되어지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서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순수한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 마음을 갖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하늘의 관점,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구별된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과 또 하느님을 위한 우리의 헌신이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삶 속에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더 존귀하게, 더 높이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병들고 지치고 아픈 영혼들이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어떤 모습이 전개될지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은혜롭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건강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